그동안의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첫 번째 안식, 이 7째 날 첫 번째 안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직역하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다 지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고 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6일간 이 모든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식하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이 안식하다라는 맛을 조금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안식했다, 쉰다라는 의미를 우린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자, 안식이 쉰다. 자, 그런데 물론 이 안식하다라는 것에는 쉰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이 안식한다라는 게 단순히 쉰다, 쉬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힘드셔서, 피곤하셔서, 그래서 쉼이 필요하셔서 쉬셨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묻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쉬셨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쉬었을까요? 더구나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진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쉬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7째 날에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냥 7째 날에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다시요. 7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7째 날에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7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신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쉰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뜻일까요? 자, 안식하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다. 이게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는 6일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6일간의 일과는 다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셨던 일과는 다른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째 날에는 왜 창조의 일을 멈추셨을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이 7째 날에는. 그것은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다 지어졌고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고 더 이상 무엇 하나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벽하게 다 반영되었고 투영되었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하실 이유와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일곱째 날에는 창조를 멈추시고 지으시는 모든 일을 멈추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는데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쉬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누린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집 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 집 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했어요. 반응이 네,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제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인지 기억나세요? 도서관 같은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책을 정말로 잔뜩 많이 꽂을 수 있는 뭐 침실이나 사실 다른 공간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저는 정말 책을 많이 놓고 그 한가운데 긴 테이블, 큰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서 언제든지 거기서 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책도 꺼낼 수 있고 막 어떤 이런 집.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게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꼭 지같이 지었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집을 보면서 좋다.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집을 지어야겠다. 여기에는 뭐 이런 것들 해서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집을 지을 겁니다. 그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만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꾸며놓은 모든 것들을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누립니다. 그렇죠? 그걸 당연히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집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그런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 세계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습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6일 동안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7일에 이 일곱째 날에는 이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누린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신 지금 이 안식, 일곱째 날에 인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가운데 같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다면 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온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이 더 하나님을 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축하드리며 함께 안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완성 기념 파티와 같은 이 일곱째 날에 이 날에 이 기쁨에 인간이 동참해서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날에 복을 주셔서 이 날을 누릴 때 그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이 날을 내가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6일간 지으시고 그것을 기념하고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고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날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6일간 하던 일은 잠시 멈추고 이 날은 바로 나와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며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 날에 예비한 복을 너희들이 받고 누려라.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목적으로 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받는 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날이 좋은 날이다, 기쁜 날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날에 안식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의 이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부여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세상에 6일간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 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축하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이 일을 세상 온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을 할 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예배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을 주시고자 그걸 주시고자 바로 인간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이 복은 바로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자신이 만든 것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그것들을 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이 하루를 쉬어서 6일간 다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며 살면서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일곱째 날, 이 안식하는 날에 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날입니다. 6일간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우리가 6일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일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6일간을 살았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결실을 맺었고 제가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곱째 날에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6일간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6일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일을 열심히 잘 보낸 사람이 또 이 일곱째 날을 참 바르게 더 많이 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6일은 그냥 놔두고 이 하루만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됩니까? 이 일곱째 날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를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보내고 그 다음 날엔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또 열심히 일한 부지런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창조의 6일 또 7일간을 잘 보시면 6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7일째에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에요. 6일간에는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표현이 있는데 7일째에는 이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는 6일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의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시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부터 영원한 안식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안식에 거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보시며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 일에 동참하는 인간과 교제하시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이 6일간 하셨던 일을 멈추고 이제는 그걸 누리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다. 그 영원한 안식이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 일을 하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인간과 교제하시는 것이고, 그 인간이 더욱더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누리신, 그리고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을 생각할 때 바로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삐뚤어진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을 했죠. 아무것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뭘 하는 날이 아니라 뭘 하면 안 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900m 이상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900m 이내에서 해야 되고, 옷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몇 킬로 이상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온갖 하면 안 되는 일들만 잔뜩 만들어냈어요. 한 가지 약간 웃긴 사실 알려드릴까요? 안식일이 이제 유대인들은 하도 이 저녁으로 끝이 나잖아요. 안식일이.
자, 저녁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가 되면 저녁이다, 안식일이 끝났다. 하늘에 별이 3개 이상이 보이면 이제 저녁이 된 겁니다. 온갖 이런 조항들을 잔뜩 만들어내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생명을 살리고 무언가 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아니라 뭔가를 하면 안 되는 족쇄 같은,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을 괴롭게 힘들게 하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참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누리시는 날이시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이것들을 잘 누리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온 세계 만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을 잘 누리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 하루를 쉬어야 되잖아요. 이 하루를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하던 일들을 이날 하루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날 하루도 우리가 조금 더 일하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이날 하루 학생이 좀 더 공부를 하고 하면 조금 더 실력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걸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날 조금 내가 공부나 뭐든 하는 것들을 쉬어도 내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또 이날 하루 쉰 만큼 내가 또 열심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않아도 그 7년째에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7년에 7년을 또 더하면 49년, 50년에, 그러면은 이 49년도 쉬고 50년도 쉬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2년을 쉬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그렇게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 6일간의 세상에서 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따로 떼어 구별하셨고, 그리고 이 날에는 세상에서 하던 일이 아닌 나와 함께 동참하여 이 안식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째 날은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완성 기념일, 축하 파티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을 함께 누릴 때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안식을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인간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동참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생각하면 뭘 하면 안 되는 날로 생각하지만, 그걸 먼저 떠올리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셨고 그 안식에 우리 인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얽매게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행복을,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신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과 같은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뭘 하면 안 되는 이런 날이, 그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보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안식일에, 그래서 이 일을 멈추는 것,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 그렇게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손을 놓아도 세상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잘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일간에 했던 일들은, 세상에서 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6일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보내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더욱더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함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육체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안식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이 예배를 우리의 안식의 최우선순위에 가장 중심에 두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복을 다 풍성히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안식을 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해온 그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더욱더 잘 사용하여 온 세계, 온 피조 세계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 일에 더욱더 저희들이 힘을 쏟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는 이 기쁜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